390.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됐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세상 염려 내가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422장 시작합니다. 402장. 행군 높은 소리로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산 나사오고 얼레 걸려가 바라서리라. 선한 산 나사오고 얼레 걸려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려 땅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얼레 걸려가 예루살렘 속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령만을 부르세. 선한 산 나사오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산 나사오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려 땅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멜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멜류가 하더니 저 요단강 건너 더 이상 마치는 날 멜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다 같이 묵도 듣.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낼세. 내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으로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다 제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산을 만들지 말고 또 너의 당신은 실제로 나가는 것이나 바다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꺼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강요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페이지수로 신약 39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같이 1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섭리하시니 그 놀라우신 경륜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들을 은근각처에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이 귀한 장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를 지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만세전에 구원해 주시기로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 모두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입술을 열면 지난날 옛사람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저 입술을 열면 불평 불만이 더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거듭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입술을 열면 그저 감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셨음을 아버지 감사를 적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건만 아직도 그저 물질에만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은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받기 전 우리 자신들부터 돌아보며 철저히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은 다 원인이 있는 줄 압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 믿은 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도 왜 눈에 보이는 복은 주시지 아니하시는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많이 있나이다. 이럴 때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이 나올 때는 먼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원인을 찾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만이 우리 기독자로서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압니다. 지금 때가 심히 악합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세의 끝자락으로서 예수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진 것이 틀림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참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말도 못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자녀들 왜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나라가 어찌하여 마귀들이 범죄자들이 권세를 잡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올바른 길 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역으로 엮어서 감옥에 보내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바로 우리 기독자녀들이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입술로만 외쳤을 뿐 행동은 전혀 말씀으로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결과물인 줄 압니다. 교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침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가짜와 진짜 신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본인들은 진짜 성도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겠지만 분명히 객관적인 이 사실로 따져보면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참된 성도가 아닌 그저 교인으로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성도가 아니라 600만, 700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진실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는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마귀 편의 선자들이 이 각 교회 안에 30-40% 이상이 된다고 하니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나이다. 진실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해야 되는 줄 압니다. 각자 삶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자들,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이러한 이웃 배반적인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결단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기독교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자신의 그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진리를 지켜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어두운 세상일수록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어두움의 시대에 진정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자기 역할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도 여러가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랍니다. 지나간 한 주간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자세로 살았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할 것들, 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간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열쇠를 받아 한 주간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진리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와사오니 초롬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잠정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권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귀한 자로 이 시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1장, 찬송가 201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월대로 함께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마음을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좀 꺾인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알아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딜 가든지 여러분 자신은 기독교인이라는 것,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그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금으로서 빛의 역할을 어느 곳에든 가든지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소위 잘 알려진 7가지 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오전에는 4가지 화까지 살펴보고 오후 시간에는 5번째, 6번째, 7번째 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회개하여 살 길을 찾으라. 회개하여 살 길을 찾으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23장의 내용은 소위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 중에 그 셋째 날, 즉 화요일, 일요일부터 따지면 종료일부터 따지면 3일째 되는 그 화요일에 관한 계속된 그런 기록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선 화 있을 진저하고 예수님이 직접 분노하셔서 외치시는데 여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즉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22장에 나오는 그 3가지 질문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자신의 질문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외식자들에게 주신 경고로서 다른 공간복음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들의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경고할 때 그 22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예수님을 공궁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3가지 질문을 했었죠. 그게 바로 22장에 그 보면은 15절에서
22절에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의 변론에 있어서 그야말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러한 명답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공궁에 그냥 몰아넣으려고 세금 문제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했었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불가합니까? 이런 식으로 바치는 게 맞다 하면은 바로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자로 고발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죠. 아무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불가하다면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거가 되고, 바치는 게 맞다, 바치는 게 맞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되니까 아주 여러 정치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몰려고 했습니다만, 명답 중에 명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할 일은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할 것 분명하게 하도록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 그저 혼자 은혜 충만해 갖고 세상 거 다 무시하고 하려는 자들 있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면 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나 하나님 나라 사람이 하고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딱 지적한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 이 세상 나라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법을 지켜라,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명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신학적인 질문을 했었죠. 22장 23절 33절에 부활 얘기 가지고. 그리고 이때는 또 오늘날로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죠.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했다고. 그래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어. 그래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또 이렇게 끼쳐두고, 그리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다 했다 이겁니다.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정인데, 그러면 그 여인은 도대체 부활 때 7명 중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기가 막힌 질문을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했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 이것도 뭐 꼬투리 잡으려고 했는데 또 그냥 틀어졌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정교적 질문이 35절 40절이죠. 22절. 거기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선생님,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또 명답 중에 명답이죠.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아예 율법을 크게 그냥 이렇게 둘로 그냥 사랑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명답 중에 또 명답을 내리시니, 이거 도대체가 이거 도대체 막힘이 없이 대답을 술술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은 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했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한 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했더니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같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치겠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했더니 이들은 아무 말도 못했죠. 아니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했는데 엉뚱하게 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했더니 한 사람도 이 지혜가 넘치고 지식이 넘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자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이들의 위선과 이들의 그 자만과 교만을 꺾고 23장에서 아주 예수님이 엄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23장은 형식상으로 볼 때는 오늘 13절부터 시작했지만 이 12절까지는 일종의 서론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13절에서 오후 시간까지 하게 될 36절은 본론에 해당되고 37절, 39절은 결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서론, 본론, 결론의 설교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종교적 결함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종교 윤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그와 같은 이 답을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종의 이게 바로 종교적인 윤리입니다. 종교의 윤리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7가지로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장차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무리한 종교 지도자들을 철저하게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교육의 내용 중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죠. 바로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최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되는데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냥 저주와 함께 그들에게 7가지 그 화를 선언한 겁니다. 저주와 함께 7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화를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소위 7가지 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이 7가지 화는 그 내용을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에 나오는 6가지 화가 있죠. 누가복음에는 6가지 화라고 분류된 게 있는데 그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가지 화를 갖다 이렇게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 그 13절의 그 첫 번째 화와 15절의 두 번째 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는 다른 사람마저도 실족해 한 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6절, 22절의 세 번째 화와 23절, 24절의 네 번째 화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된 그런 뒤집어진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 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 시간에 살펴볼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화부터 살펴봅니다. 13절 14절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은 죄를 회개하라. 우리 다 같이 13절 있습니다. 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경고를 하실 때도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화 있을진저. 우리 예수님께서 선고하신 이 화는 단순히 그저 분노에 의해서만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숙한 심판으로 선언되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또 그 소의 내용은 우리 인간에 대한 연민을 나타낸 것이고 그러면서 또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로 이 화는 두 가지 국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곧 임할 현세적인 심판과 재난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현세적인 심판과 재난. 두 번째 그 화의 의미는 영원한 세계에서 받게 될 형벌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같은 화를 내신 것은 외식하는 자들을 자숙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셨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이들이 주님의 진노의 경고를 받습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이겁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여기 이 천국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신령한 생명의 세계에서 영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생명의 세계에서 영이 살아야 진정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외식과 판에 박힌 제도와 인본주의로만 교회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 여기 자라날 수 있는 신령한 천국문을 닫은 것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영이 사는 세계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서 이 신령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야 천국문에 들어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한 것을 의미하여 이렇게 책망을 경고의 메시지를 내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의 그 관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뭔가 눈에 드러나는 것을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이 율법의 본 정신에 어긋난 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5대 솔라 기억합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멋지죠? 그 로마어로 뭐라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뭐 멋진 말이 되게 유식하게 보입니다만 솔리데오 글로리아. 맨 처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 끝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진실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이것은 안 가르치고 뭐만 열심히 가르쳐? 열심히 물질 갖고 와서 바치고 열심히 그냥 형식적으로 무엇은 하라는 거 하고 이래야만 구원받는 걸로 가르쳤으니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다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외식적으로 제도와 인본주의로, 즉 세상주의로만 구약교회를 이끌어 갔던 겁니다. 우리 오늘날 교역자들과 교인들도 다 같이 신령한 생명의 세계를 찾아 들어가야 될 터인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자꾸 로마 카톨릭 흉내를 내면서 겉만 번지르하게 예배당만 웅장하고 크게, 그리고 교회 이름 그냥 물질이 많아서 뭐 어디에 뭐 할 때 뭐 기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그런 이름 날리는 데만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작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모두 다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우리 일제 때 무슨 그 일본 제국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게 뭡니까? 또 어디서 또 무슨 만세운동이 일어날까봐. 근데 만세운동의 주범들이 누구라고? 이 주동자가? 딱 기독교인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어낸 선봉주자가 누군지 알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교인이라 이겁니다. 장로교는 교리에 바로만 서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의를 보면은 최고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진정한 기독교회는 실천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말씀만 머릿속으로만 잔뜩 외우고 아무리 성경만이 읽고 외워서도 그 말씀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행동하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산중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산중의 소금과 빛이 누구죠? 지금은 승려들인데, 도리어 승려들이 어제 보니까 딱 할렐루야 외치면서 가온 연말에 딱 썼어요. 할렐루야 스님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승려들도 성명서 발표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름께나 있는 대형 교회들은 어디 다 출장 갔나? 불의와 싸울 줄 모르는 자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령한 생명의 세계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령한 세계에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그들을 그냥 두고 봅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사람. 비록 그 사람이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목사지만 이 사회적 이 긴급한 이 전환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냐?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무섭도록 침묵하는 소름 끼치는 침묵 때문에 이 사회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 딱 대한민국 교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에서 망하는 게 아니래요. 아인슈타인 박사도 악한 사람들에서 사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거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는 멸망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설쳐도 자칭 선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들은 그 세상 일에, 그 정치하는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일제시대 때 교인들보다 못하잖아요. 일제시대는 교인들이 뛰쳐나가가지고 대한민국 독립,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죠.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이거 자꾸 저 혼자만 무슨 타락한 목사같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이 오늘날 목사들이 경제적인 부를 얘기하면서 11조 많이 바치고 감사예물 많이 바치라고 그래야 복 받는다는데, 감사예물 많이 바치려면 내가 잘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직장이 견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가 바로 돼야 돼. 근데 이 경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정치제도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정치는 그래서 삶인 겁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그 철학자 플라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악랄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서서히 지금 침몰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복 받아라. 뭔 복을 받아? 나라 망하면 복 못 받습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신령한 세계,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진리와 함께하고 불의와 앞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의식과 제도,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이런 식으로 그저 외형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신령한 생명의 세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할까요? 답은 하나, 의식주의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상태로 나에게 아무 일 없으면 돼. 그냥 의식주의로만 만족하니까 다른 데 간섭하고 싶지 않아. 어제 얼마나 날이 더웠는지 아세요? 이 15일 날도 엄청 뜨거웠는데, 그래도 그렇게 뜨거웠지만 서울역에서 우리 손주들 데리고 이 카트로 이렇게 태우고 한강다리까지 건너왔어요. 거기서 걸어가지고 행진하면서 용산까지 행진하고, 그리고 나서 이왕 한번 한강다리, 몇십 년 만에 저도 한강다리 처음 건너봤어요. 한강다리 건너면서 보니까 한강다리 입구 쪽에 한강다리 폭파에 대한 그 6.25 때 그 폭파된 거, 거기에 좀 기록이 돼 있는 거, 그 배두리 집사 것도 한번 읽어보고. 아무튼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려면 현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냥 중과 같은 소리만 해대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정신 차려서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얘기해 주는 걸 싫어한다면은 그거 참 어떡합니까? 종교가 의식주의와 인본주의와 육체주의와 물질주의로 기울어지면 생명의 세계는 떠나게 되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저 의식주의, 인본주의, 세상주의로, 육체주의로, 물질주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주의입니다. 지금. 오죽 답답하면 어제 어마어마한 인파가 광화문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15일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못했죠. 머시기가 대통령 임명식 한다고 했는데 별명이 붙었네요. 어제 건으로 해서 의자왕으로 별명 붙었어. 의자왕. 의자왕 하면 누구 생각나요? 백제왕. 백제 의자왕. 왜 의자왕이라고 했나 했더니 의자만 10,000개 갖다 놓고 정작 참여한 사람은 한 3,000명 정도. 그리고 하는 도중에 다 자리를 비고. 그러니까 일부러 밤에 한 거야.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밤에 임명식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마치 국회가 밤에 열병식 하는 것처럼.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이 전야제까지 했다는 거 여러분 몰랐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14일날 국회에서 전야제 했는데 별의별 놈의 가수도 다 불러가지고. 근데 10억이 들었다네. 지 돈이야? 국민들 세금. 그러니 어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냥 국민들은 그냥 빚에 그냥 쩔쩔 매는데 막 펐어. 그러고 돈 없다고 돈 또 꼬우겠다네. 좀 최악입니다. 최악. 근데 몰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저들은 계획적입니다. 공산화의 8개 단계 중에 하나예요. 국민들을 어떻게든지 가난하게 만들어라. 빚을 많이 지게 하라. 중산층에게 어떻게든지 세금하고 뭘로 하여간 숨못 쉬게 억누르라.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공산화 원칙입니다. 지금 딱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잘한다고 하는 정신 나간 놈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뭐 우리는 반대해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죠.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면 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령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 의식주의, 육체주의, 물질주의로 기울어져서 그야말로 육체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친교적 사랑을 하면서 교회를 마치 사교기관이나 친교기관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겁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려는 자들 들어가면 우리가 곤란해지잖아. 그래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마다 목사를 따라가죠. 교인들이 목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목회자가 의식주의로 나가면 교인들도 같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고 의식주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은 목회자,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 세계를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려고 힘쓰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교인들도
영적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부터가 신령한 영의 세계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육신주의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육신주의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도 그 단계까지만 가는 겁니다. 이 인터넷 그 댓글들, 유튜브 이런 데 댓글들 읽어보면은 치열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특히 교인들이, 아니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 목사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꺼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 하냐고, 교회는 오직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또 댓글에서도 싸우는데, 그런데 압도적으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침묵하는가. 그건 바른 목사라면은 이 시국의 위중함을 교인들에게 알리는 게 맞다. 이렇게 그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쓰고 있어요. 나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근데 사실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얘기 안 하면 목사들은 거의 다 좌파들이에요. 거의 다 좌파.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좌파가 많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겁니다. 뭘 잘하길래 지지하느냐 하면 막상 답을 못해요. 뭘 잘하는 거. 왜? 잘한 게 있어야지. 지금 노란봉투법 때문에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게 노란봉투법 통과되면은 유럽의 400개 기업과 미국의 500여 개 기업이 우리나라 떠날 수밖에 없다.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는데 과연 그 경고를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노조는 승리하죠. 그러나 노조는 승리하지만 기업들은 다 떠나고 없는 겁니다. 저 군산을 보면 알 수 있죠. 군산. 군산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풍요로웠던 도시가 썰렁한 도시가 됐어요. 이제 인천이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GM이 철수하면 인천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노동자들만 남는 겁니다. 손가락 빨개 생겼어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말 이렇게 기업을 망가뜨리는, 너무나 신속하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게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됩니다. 너무 신속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눈앞에서 성도들의 삶이 망가지는 게 보이는데 말 안 합니까? 성도들의 직장이 다 무너지는데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만 드려. 어느 게 만든 겁니까? 성도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의가 득세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다 목회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움직여지는 겁니다. 교인들도 이 교회는 아니구나 하고 떠나는 겁니다. 좌파들은 저 같은 사람하고 못 있죠. 다 떠나게 되죠. 아무튼 교회는 지도자 인도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안타깝지만 우리 기독교가 너무 속화되어 있죠. 의식화되어 있어 갖고 내적 생명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인기 있는 목사 되려면 설교를 몇 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죠. 20분 정도. 벌써 끝나도 벌써 끝났어요. 20분 정도로 짧게 해야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또 그럼 20분간만 설교하면 또 괜찮아요. 근데 20분간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영의 양식을 얼마나 받아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짜놓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20분 동안 전하고 나머지 40분은 찬양대의 찬양, 연보, 광고, 사랑과 사업 소개 이런 것들로
예배 시간 40분 정도가 다 낭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20분이나 30분 동안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냥 읽어놓고 세상 얘기만 절반가량 또 하고 마는 겁니다. 영화 얘기, 책 한 권 읽은 얘기. 그럼 재밌나 보죠, 그게? 그래서 사실 교인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데 영의 양식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면 어떻게 영이 힘을 얻어갖고 이 세상의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인들은 더더욱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강론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받아먹고 아 그렇구나 힘을 내야겠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지금 목회자들이 앞서가지고 천국문을 닫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교육자는 교인들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잘 믿어보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갈급한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만 하니까 갈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의 책임이 중하고 잘못했을 땐 누구보다도 주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교육자가 천국문 딱 닫아놓고 그 앞을 막아서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방법은 교인들이 제 살길 찾아야죠. 교인들이 스스로 분별하여 천국문으로 들어갈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옮기는 첫째 그 이유는 진리 지식을 바로 깨닫는 곳을 찾기 위해서 그럴 때는 옮기는 겁니다. 그냥 누가 꼴 보기 싫어서 뭐 시험 들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 도저히 여기는 내 진리 탐구하는데 너무 부족하다. 그럴 때 이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그죠? 시험 들고 꼴 보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사모함으로 어떻게든지 진리 지식에 바르게 이르러서 여러분의 영의 인격이 조금이라도 더 자라나서 신령한 세계에서 여러분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15절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죄를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여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죄를 회개하고 살 길을 찾으라. 다 같이 15절 있습니다. 예수님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그 하나로 끼워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아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못 느낍니까? 13절 읽어놓고 14절은 없네. 14절도 읽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읽으려고 보니까 괄호 열고 없음 괄호 닫고. 이게 왜일까요? 이게 바로 사본학입니다. 사본학 문제예요. 즉 우리는 비평본문을 번역한 성경책이기 때문에 비평본문에는 요 14절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전통본문에 보면은 또 이 없음이라고 한 내용이 또 들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걸 왜 바로 쳐놓고 없다고 했느냐? 아 이게 사본학에 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우리 선조들이 이 비평본문을 번역해서 뭐 지금까지 한 거니까 뭐 그런 줄 알고 지금 나오는데 그래도 킹제임스 역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역번 그걸 가지고 또 하죠. 거기는 이제 이 괄호 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나와 있죠. 아무튼 사본이 수많은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어디는 빠져 있고 그 빠진 게 또 이쪽 사본에는 또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교에서 사본학이라고 따로 배우면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없다는 것은 그렇게 이 법문의 문맥이 연결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뭐 또 뭐 전통 법문에서 찾아갖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받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13절 14절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15절에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죄를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린다 이겁니다. 정말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말이에요. 시장 바닥 나가서 거기서 뚜 하는 소리가 나면 나 기도 시간이야. 마치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뭐 하다가 뭐 딱 되면 멈추고 바닥에 뭐 깔고 저쪽을 향해서 그냥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대단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이들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교인 하나를 만들어 놨더니 자기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이겁니다. 뭐 이런 이상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어떤 의미냐? 우리 목회자가 지옥 자식이 되면 교인들은 언제나 2배, 3배 더 지옥 자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만큼 목회자가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교인들만 손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양심 쓰지 않으면 교인들은 배나 더 양심을 삐뚤어지게 쓰는 법입니다. 교역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선한 양심으로 힘써 나가야 교인들은 그때서야 조금씩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힘이 들지만 내려갈 때는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내려가는 겁니다. 교육자가 올라갈 때는 교인들이 교육자, 목회자의 뒤를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교육자가 한번 후퇴하면 교인들은 배나 더 후퇴한다 이겁니다. 교육자가 방탕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은 배나 더 방탕하고, 교육자가 돈을 조금 사랑하면 교인들은 배나 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육자가 기도를 안 하면 교인들은 배나 더 기도를 안 하고, 교육자가 성경을 안 지키면 교인들은 배나 더 성경을 안 지키게 되는 겁니다. 교육자가 이 목회자가 신령한 세계를 떠나고 의식주의와 인본주의로 나가면 교인들은 배나 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기서 광화문 애국운동하는 정광훈 목사를 비난하면 교인들은 더 밖에 나가서 배나 더 비난을 해요. 기가 막히죠. 가끔가다 어떤 그런 사람들 봐요. 그냥 애국운동 열심히 하는 목사를 갖다 핑계는 욕을 많이 해서 싫대. 네. 그럼 그거는 자기가 걸러서 들으면 되지. 얼마나 성질납니까? 욕이 안 튀어나옵니까 지금? 이 세상 흐름을 보면 욕이 안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 푸는 그런 배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노, 우리 예수님도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한 것처럼 분노할 때는 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목사가 한마디 올바른 말도 안 하는데 자기 목사가 그 고치도록 뭘 어떻게 좀 교인들이 좀 건의를 하든가 그럴 생각을 안 하고 그 목사가 한 대로 같이 똑같이 그냥 애국운동하는 목사를 욕이나 해대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 이겁니다. 보면 다 목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신앙의 호주가 힘을 써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면 가족들도 조금씩 힘을 쓰고 믿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호주가 한 발자국 신앙에서 후퇴하면 가족은 더욱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인도자가 마귀의 종이 되어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배나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불의의 길을 걷고 방탕하여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많이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시기가 나서 반대하고 비방했던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이런 목사 많습니다. 그거 애국운동하는 거 맞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알면서 본인은 꼼짝달싹 안 하면서 입으로만 그냥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옳은 줄 알면서도 자기 위치가 흔들리니까 시기가 나서 반대하고 비방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틀렸다고 가르치니까 그 제자들은 당연히 전적으로 저 예수란 사람 저거 목수 아들인데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비방을 하는 겁니다.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틀린 줄 알아 더 악하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하고 책망하신 겁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오늘날의 목사들이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입 닫고 있으면 결코 교인들을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모두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요? 저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잠잠고 있으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외치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승려들이 외치고 돌들이라도 외치게 만든다고 했어요. 진실로 말씀에 어긋난 것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그냥. 이게 신경 쓸 거 없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옛날부터 자유는 뭐를 먹고 자란다고? 피를 먹고 자란다고.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자유를 만끽하기를 원하면 희생이 따른다는 걸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화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16절 22절 물질을 성전이나 제단보다 더 귀하게 여긴 죄를 회개하여 살 길을 찾으라. 16절 22절 있습니다. 화 있을전여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를 얻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무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를 얻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이 한마디로 물질을 성전이나 제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중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제단보다는 그 위에 놓여있는 재물을 더 귀히 여기고 이 성전보다는 성전에 있는 금을 더 귀히 여기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면 모든 게 다 뭘로 보이죠? 물질로 보이는 겁니다. 교회를 갖다 이제 넘길 때 교인 한 사람당 얼마? 교인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해서 넘겨줍니다. 마치 요새 요양원이 다른 데로 넘길 때 환자 한 명당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는 거죠. 그게 물질주의 아닙니까? 물질주의. 종교가 타락이 되면
언제나 물질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형교회 여러분이 안 다녀서 몰라도 거기에는 별의별 명목의 그 헌금국이 다 있어요. 헌금 안 하면은 식도는 없어요. 식품 국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란 말을 여러 번 하셨죠. 그래도 명색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 보고 소경이에요. 물질만 중히 여기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질 중심에 빠졌기 때문에 정신이 온통 그 물질에만 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제사에는 정성이 없고 제밥에만 정성이 있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도 돈이 우상이 되어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뜯어낼 방법이 있을까 그 궁리만 하고, 교인들은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낼 수 있을까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건축하는 걸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교회가 나갈 때 부흥집회 하죠. 부흥집회 왜 합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머니 열게 할까 그겁니다. 네.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 주머니 털까?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 안 털릴까? 이런 신경전입니다. 신경전. 네. 돈을 많이 내게 하려는 것도 물질주의고, 돈 안 내겠다는 것 또한 물질주의고. 성전의 근보다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성전을 키워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재물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제단이, 이 예배 장소. 이 제단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 개념인데, 아직은 이 예수님 아직까지는 이제 좀 초대교회로 가기 전이니까 사도들이 이제 막 전파해 나갈 그때까지는 아직 이제 구약의 이 용어들이 막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재물보단 제단이 중요한 겁니다. 이 제단이 없으면 재물을 못 받죠. 이 예배당이 없으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재단 생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합당한 산제사를,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재단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 죽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죽은 예배. 그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영적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단보다 재물을 더 영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의식주의요 물질주의에 빠진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 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니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6장 2절 4절에 정말 오늘날의 우리의 그 마음을 찌르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뭐 갖고 나와서 바치면 이게 뭐 다 된 거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해요? 소를 잡아드리는 게 살인한 것 같고 어린 양 제사 드리는 게 개목을 꺾은 것 같고 또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다. 우리가 바치는 게 신령과 진실로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돼지 피 갖다 바치냐 개를 갖다 바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내가 불러도 답이 없어. 그저 내가 보고 있는 데서도 악을 행해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러니 그들에게 무서운 것을 임하게 하겠다고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선언을 하자. 과연 그들은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되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장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뭔 제사?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떨면서 통회하지 아니하면 손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 보기에는 대단한 예물 바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과 같다 이겁니다. 통회하지 않고 제물 드리는 건 살인한 것 같다.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것은 계목을 꺾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제단 생활이 중요한데 물질만 중히 여기고 물질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 못된 이스라엘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유혹을 보낸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데 중점을 두고 상한 심령을 가지려고 힘을 쓰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 거인들도 역시 하나님께 바칠 마음이 생겨서 자기의 몸과 마음도 다 바치고 물질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제 금으로 많이 이렇게 바쳤던 모양이죠. 그러니 성전에 금을 딱 갖다 놓으면 거기에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대였다 이겁니다. 기껏해야 성전의 금은 성전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탐욕이 가득해서 물질을 탐하고 금이 중요한 줄로 알아 영적 성전 건축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은 소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참된 성도는 물질에 손해가 나고 내가 낮아져도 나의 영적 성전 건축으로 해서 힘을 쓰고 그 일이 잘 되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시대의 참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구약 때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신약 때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 성전을 잘 지어나가야 됩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화와 영광을 원수가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영적 성전 건축만 잘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건설해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모든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이 영적 성전 건축만 잘 해놓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실 것인데도 이 목회자들이 이 영적 성전 건축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인만 많이 모아 연보를 많이 거두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도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데 당신 교회는 얼마 들어오냐고. 참 그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괜히 뭐 우쭐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교회의 힘을 과시하려고 우리 교회는 얼마씩 들어온다. 교인이 몇 명이다. 이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예배당 크게 짓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에 열중하죠. 그래도 요새는 좀 덜한데 옛날에는 교회가 조금 물질이 모이면 뭐부터 했죠? 가서 땅부터 샀어. 말은 좋아요.
기도원 지으. 근데 기도원 지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왜 여기저기 땅을 사나? 그것도 좀 여기저기 기도원 지으려고 한다. 이 영적 성전 건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외형적인 크기만 확보하려고 하는데 힘을 쓰거든. 이 부분에 있는 어떤 교회가 한때 뭐 기도원 짓는다고 몇십 명을 권사로 다 임명했죠. 그 권사 한 명당 그 임직할 때 얼마씩 교회를 위해서 바치게 하니까 그걸로 몇 천만 원 모아가지고 또 기도원 그 하는데 부족한 거 쓰는 거죠. 정말로 그저 예배당 크게 짓고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에만 열중하니 이게 바로 물질주의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 멋있게 짓고 복지제도를 갖추면 다 좋죠. 좋은 건데 이것이 순리를 떠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모든 게 순리적으로 성도들의 자발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커지고 많이 모이고 우리 지읍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회자는 성도들은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물질 문제를 초월해서 어떻게 하든지 영적 성전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영적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성전마다 서로 연결해서 전체적인 큰 성전이 지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 성전 건축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이요 복음운동인 것입니다. 자기 하나만 믿음 잘 지키고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은 이기주의요 악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원운동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교역자나 교인들이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물질도 더 많이 주시고 자손도 더 잘되게 해주시고 자신의 인격도 잘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질에 치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 성전 건축에 보다 더 열심을 내면 모든 것이 잘되고 참된 종교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2장 8, 9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생활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종교가 타락하여 물질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앙하 저주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가 물질로 치우치면 나도 소경이 되는 겁니다. 소경이 된다는 말이 여기에 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물질 중심에서 떠나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 되어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마땅히 바쳐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인색하여 바치지 못하는 것 또한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물질을 내 스스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성전 건축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내가 뿌린 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겁니다. 이제 4번째 화해에 대한 선언입니다. 23절 24절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죄를 회개하라.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죄를 회개하여 살 길을 찾으라. 23절 있습니다. 대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누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다른 거 못했는데도 딱 하나는 잘하는 게 있어. 뭘 잘해? 아주 11조를 철저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 하나 가지고 이를 칭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뭐를 해라?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의와, 즉 그게 신령한 말로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의 플러스 인 플러스 신을 플러스 해라. 어디에?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에 의와 인과 신의 11조도 합쳐라 이겁니다. 여기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는 그 당시에 소위 약용신물입니다. 상당히 비싼 거겠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잘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지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경과 같은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의가 뭡니까? 정의와 공평과 의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불공평하고 의리를 배반하여 옳은 것을 세워나가지 못하면 아무리 11조 잘 바쳐서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인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우리 기독자들은 이 마음이 같이 플러스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신도 플러스 돼야 됩니다. 신실이며 진실한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악하여 거짓과 허영이 가득하고 배신을 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도 의를 버리고 불의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사욕대로 나아갑니다. 성도가 이와 같이 신을 버리고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회에서도 배신이라는 것은 아주 불의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배신자는 이건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국제사회에서도 서로 죄악을 맺었다가 배신하면 국제적인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정확하고 의로워야 되는데 신실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헌신장 내버리듯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신앙적인 악한 행동을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율법의 중심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11조만 철저히 드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성도가 의를 세워나가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지 못합니다. 난 시간이 없어서 그냥 11조만 마치고 나는 가야 돼. 이게 바로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11조도 드리고 의와 인과 신도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저것은 11조 드리는 걸 말합니다. 신자는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11조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11조는 구약시대에만 바치는 것이며 신약시대에는 바칠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장면으로 어기는 그릇된 교훈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플러스 의와 인과 신 합쳐서 해야 된다. 그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시는데 그건 구약시대에만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 옆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밖에 없잖아요. 11조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마땅히 드려야 될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라면은 세례교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11절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가 있어요. 내가 소득이 있는데 안 바치면은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국가의 세금, 내 소득이 있는데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내잖아요. 근데 소득이 있는데도 안 하면 나중에 걸리면 엄청난 세금을 두들겨 맞죠.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낼 수가 있는데도 안 내고 자꾸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받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너무 어려워서 다음 달에 그러다가 또 다음 달 한꺼번에 확 드리지. 그러다가 아이고 진짜 이거 그냥 그냥 한꺼번에 그냥 들이다 치는데 이건 뭐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빌려가지고 그냥 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았죠. 희한해요. 뭐 사고 나려니까 두 눈 뜨고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두 눈 뜨고. 기가 막힌 꼴을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소득이 있는 없으면 몰라도 물론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분도 자신이 마음으로 정하면 돼요. 나는 얼마 못 버니까 이것만은 내가 해야겠다. 이런 자신의 결정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은 받으시죠. 그런데 분명한 소득이 있는데도 안 하면 그거는 뭐라고?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의와인과 신을 버린 죄를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 같이 24절 있습니다. 소경대인 노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여기에 이 하루살이는 작은 죄를 말합니다. 약대는 낙타죠. 큰 짐승, 큰 죄를 말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하루살이가 라면 먹는데 거기에 딱 빠져 있으면 그거 껄끄러우니까 그거 찝어가지고 걸러내서 버리고 나머지 먹죠. 중국 사람은 라면 먹다가 팔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팔이 건져갖고 쪽 빨아가지고 버려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팔이만 걸러내고 버려요. 일본 사람은 다 버려. 여기 민족성이 거기에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같아. 예? 하루살이가 먹는 것 이들로 말하면 이제 포도즙에 빠지면 목구멍에 걸릴까봐 채로 받쳐서 걸러내요.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작은 죄는 안 지으려고 벌벌 떨면서 이권이 달렸을 때는 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짓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권이 있을 때는 큰 죄라도 거침없이 범하면서 이권이 없는 작은 것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했다 이겁니다. 한번 양심을 속여 자기의 유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잘 믿겠다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참으로 하루살이를 안 먹으려 한다면 약대는 더욱 먹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큰 것에 대해서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 적은 것에 대해서만 잘하려고 외식을 한 것입니다. 진실로 양심을 똑바로 쓰고 하나님께 옳게 하겠다는 정신이 있다면 큰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자가 공무원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뇌물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횡령과 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가 자기는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인에게는 순종하라고 하고 자기는 배신을 하면서 교인들에게는 배신하지 말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공명정대하고 사방이 네모 반듯하다고 그랬죠. 장과 고가 같고 즉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고
또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어두운 것이 없는 밝은 세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세계입니다. 어느 한편도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한편에서 불의한 일이 나타난다. 그런 건 하늘나라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주보에도 이렇게 보면 안쪽에 오늘날 교계의 비성경적인 문제들 해갖고 연합주의를 이렇게 실어놨는데 바로 이 연합주의가 불의하고 함께 섞어가지고 하는 게 연합운동입니다. 올바른 운동이 아닌 것이죠. 즉 오늘날 비성경적 에큐메니컬 운동은 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는 고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같은 네모 반듯하다고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하늘나라 그만큼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절대로 불의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불의한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편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을 부정하는 저 사회주의 운동, 저 공산주의 운동하는 자들을 지지하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스스로가 짚어봐야 돼요. 자꾸 그쪽에 마음이 쏠린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편에 서야지 왜 하나님 신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들 편에 설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리시 바랍니다. 진실로 의로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의로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입술이 우리의 행동도 함께 따라가므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87장 487장 찬송입니다. 좋은 친구들 걱정 근심 누가 오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어렵지 못하네 사랑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지 맙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누가 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괜찮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그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 감사드림으로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시고 10의 1조 구별케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촬영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 아낌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치게 하시니 아버지, 이 바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생업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이 100배, 60배, 30배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그들의 생업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어려운 때입니다. 물질의 공고함이 매우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변치 않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바르게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늘 창고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죄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려진 예물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들 가볍게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또 무슨 뭐 코로나인지 모르게 또 유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열심히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은 다 보신 줄 압니다. 그 마지막 8번째 보면 제가 그 총재로 있는 대한기독교 청년합회에서 8월 25일 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대전의 그 아름다운 기도회인데 전번에도 한번 했는데 3월달에 거기에서 또 부흥집회가 있는데 제가 화요일날 저녁 때 순서를 맡았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그러신 후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62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